올해 신년 기도 제목을 제출하시라고 이제 그랬더니 이제 어떤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셨어요. 매일 올해 말씀 묵상 큐티하게 하시고 그 큐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이제 그러한 기도 제목을 내셨어요. 참 그 기도 제목을 보며 귀하다는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내 뜻이 앞서고 내 뜻대로 이제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꼴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 꼴을 먹음으로 그 꼴의 인도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지 않고는 우리가 얼마나 곁길로 빠질 수 있는 인생인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매일매일 살 때 우리의 삶이 곁길로 가지 않고 우리의 인생에 빛이시고 등불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실족하지 않고 저러나 오러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승리하는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제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이제 증거하라고 하는 그 이제 말씀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증언하고 계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것을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당신이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받는다면은 먼저는 성령의 내적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고 그리고 성령님이 오신 다음부터 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리고 내 마음, 내 삶이 이제 바뀌고 그래서 성령의 이제 외적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내 관심사가 바뀌고 내 인격이 바뀌고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설명, 당신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가장 핵심적인 대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하심을 내가 믿기에 나는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최고의 이제 대답인 것입니다. 내 어떤 그 외적인 변화, 뭐 내적인 변화 이것은 나의 삶에 나타나는 말씀을 믿은 결과인 것이고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흔들리지 않는 진리 그것은 성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약속대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내 증거입니다. 이것이 내 간증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그것이 바른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증언하셨던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33절에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뭐 했습니까?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34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사람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내 삶의 이 모습을 하소연하고 또 자꾸 사람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막 증언을 삼으려고 그러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그럴수록 우리의 삶이 더 이렇게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34절에 보면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워낙에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미리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고 그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닦는 오늘 여기 35절에 보니까 켜서 비추이는 등불의 역할을 했다.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려니까 그 앞에 어두움을 비치는 잠깐의 등불 역할을 했던 그러한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3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 것. 그 증거가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 역사, 그것이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첫 번째 표적,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바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누가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그 죽어가는 그 아들을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찾아가서 만나지도 않고 머리에 안수하며 기도해 주시지도 않으셨는데 말씀 한마디로 30km 이상 떨어진 그 가버나움에 죽어가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분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누워있어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그 고통받고 절망에 빠진 영혼을 말씀 한마디로 일으켜 세우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6장 우리가 내일 통해 살펴보겠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나 먹이신 여자들과 또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 이상이 되는 영혼을 먹이신 능력의 주님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만 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제 알게 이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 역사를 보고도 믿지 못하고 그 주님을 보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우리 37절에 한번 보시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이렇게 증언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 듣지 못했고 그 형상도 보지 못했다.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도 병인 거죠. 결국 믿지 못하는 것이 불신앙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에게 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내 삶에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날마다 누려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정확히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증거, 그 최고의 증거는 뭐냐? 그것은 39절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세례 요한의 증거, 그리고 예수님 하시는 일, 그 두 가지를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결국 가장 중요한 증거, 그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이래서 어떤 외적인 현상, 외적인 모습, 증거, 뭐 이런 것도 우리의 삶에 반드시 증거로 나타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중심, 증거는 하나님 말씀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게 대해서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경을 읽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유익, 그것은 먼저 첫 번째,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었거니와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흔들림 없이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이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의 능력이 되려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삶에 흔들림 없는 믿음에 서는 은혜의 축복이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모든 능력을 갖추는 지혜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중심이 되어지고 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여러분이 그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에 비밀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세 가지 증거를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41절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이게 참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핵심을 우리가 부여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이 증거가 최고의 증거이고 결국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 의지하는 올해 우리가 더욱 깊이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갈 때 예수님을 우리 입술을 열어 증거하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올해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께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 붙들려서 올해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